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일 2부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지켜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어린이 주일 또 청소년 주일로 지켜서 교회 교육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보면, 특히 아기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럽고 좀 보호해야 할 것 같고 그런 생각과 인식이 들지 않으십니까?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역사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계속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이에 대한 인식 변화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할 때 어린이라는 뜻은요, 전혀 좋은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가? 어리석고 미숙한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창제하시고 훈민정음을 발표하실 때 이렇게 서문을 시작하십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나란말싸미 둥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 말은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았으므로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홀빼이셔도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어린 백성의 뜻은 어리석은 백성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미숙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뜻이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보통 아이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좋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렀죠. 어린 놈, 어린 것, 또 어느 지역에서는 애새끼 이렇게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였던 이 어린이가 언제부터 이미지가 바뀌었는가? 불과 100년 전의 일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 아시죠? 이걸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이분이 운동한 게 1920년대 일입니다. 어린이날 제정운동을 하면서 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인 의미로 쓰자. 이 젊은 사람들을 젊은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어린이, 어리석으니까 어리석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리니까 어린이라고 부르자. 그러니까 일종의 아이들을 존중하자라는 의미로 이 어린이의 단어 이미지를 바꾼 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고, 또 이분이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하신 분도 이분이시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미숙한 존재라고 여겼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정서도 이런 말을 예전에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전혀 존중받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아이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대 역사를 보면은 필립 아리에스라는 사람이 센츄리스 오어 차일드후드라는 유명한 책을 남겼는데 이 책이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었는데 아동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시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무슨 주장을 하냐면요, 이분이 저자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서구 사회에서도 서양에서도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지금과 같은 아동에 대한 이해와 개념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동기, 청소년기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개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세기에서 12세경에 그려진 아이들의 모습을 이분이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요, 어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덩치가 작은 어른이 어린이라고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16세기만 해도 아동복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식이 전환이 되어서 17세기가 되어서 아동복이 따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부터 아이들이 세계적으로 조금 보호받고 사랑받는 존재로 인식되게 됩니다. 산업화 시대까지만 해도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사랑받고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집 안에서 노동력으로 인식되어 왔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녀는 곧
집안에 자녀가 많은 것은 노동력입니다. 저도 집안에 아들이 셋인데 그때 당시로 말한다면 노동력이 충만한 거죠.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사진은 18세기에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에 아이들이 노동자로 일하는 기계 위에 올라가서 섬유 기계를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다 노동자로 동원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저 기계를 돌립니다. 또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미국의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대부분의 광부입니다. 탄광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고 하는 일의 모든 일이 다 어린 광부들의 사진이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노동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아이들 노동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노동규제법이 영국에서 통과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의 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초가 되어서야 아이들이 이렇게 노동력으로 쓰면 안 되겠다라는 공감대가 서구 사회에 펼쳐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예전에 과거의 사진을 보니까 집안에서 아이들을 노동력으로 썼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50년대에서 60년대 우리나라의 모습이래요. 이렇게 어린 여자아이가 자기 몸보다 큰 지게를 짊어지고 노동력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또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세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60년대 사진입니다. 네, 오늘날에도 여전히 제3세계에서는 아이들이 노동자로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전 세계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아이들의 통계가 약 1억 6천만 명의 아이들이 노동자로 살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노동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초콜릿 있잖아요. 아동 노동 착취의 결과입니다. 이 사진 포스터는 유니세프에서 눈물 밴 초콜릿을 기억하라 라는 이 표지로 쓰여졌던 포스터 그림입니다. 아이들의 노동 착취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아이들이 사랑받고 보호받는 존재로 자란 게 아니라 멸시와 무시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함께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본문 같이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여러분, 우리나라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니까 애들은 가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디 감히 애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모습을 부모님들이 본다면 아마 분개할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여러분 상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은 성경에서 숫자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행동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예수님의 반응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화를 내십니다. 노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래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범했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아이들을 막는 모습을 보시고 화를 내십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상식적이라면 예수님은 아이들을 막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의 말씀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내게로 오게 하여라. 아이들을 나에게 보내줘라. 너희는 좀 방해하지 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는 것을 보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아이들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이 시간 부모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막은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보니까 새로 등록한 가정 가운데 주말이면 캠핑을 가셨대요. 근데 이제 주말이 되면 예전에는 아이가 엄마 아빠 우리 놀러 가자 그랬는데 요즘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 우리 교회 가자. 그래서 고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교회 가던 거를 이제 더 늘려가지고 2번 나오기 시작하고
한 달에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변화를 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가정에 일어난 큰 변화입니다. 저는 참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자주 가지 마시고 교회 오세요. 교회 오면 돈도 아끼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랬더니 맞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아이가 좋아한대요. 제가 2003년도에 신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중고등부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때 참 놀랐던 게 뭐냐면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님이 막습니다. 시험 때가 되면요,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기말고사 시즌이 되면은 아이들 출석이 반으로 줍니다. 반토막이 아니라 반토막 세토막 됩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못 왔니? 그랬더니 엄마가 가지 말래요. 교회 가지 말래요. 시험 기간인데 왜 교회 가냐? 시험 때인데 교회 가야지. 공부해야지. 어디 교회를 간다고 그래? 엄마 수련회 갈게요. 그러면 항상 그 여름 수련회 갈 때, 겨울 수련회 갈 때 얼마나 많이 부모님들한테 설득을 했는지 모릅니다. 괜히 우리 자녀가 수련회 갔다가 성령 불 받아가지고 신학교 가면 책임지실 거예요? 이런 말까지 제가 들어봤어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죠. 좋은 대학 가야 할 때고 나중에 대학 가고 나서 신앙생활 하라. 이런 부모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게 뭐예요? 대학이 최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대학이 우선순위고 최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육을 받고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대학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막상 대학 가보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 인생이 대학 가고 나서 허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민일보에 보니까 충격적인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과 아이들이 학원 시간이 겹친다면 당신들은 내 자녀를 어디로 보내실 겁니까? 교회로 보낼 겁니까? 학원으로 보낼 겁니까? 한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충격입니다. 놀랍게도 중직자라고 말하는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세상의 60%가 내 자녀 교회 안 보내고 학원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주님께로 가는 길을 누가 막아요? 부모님이 막아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유 나는 그래도 내 자녀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난 애들 그래도 교회 나가게 했는데 막은 적 없는데 안심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안심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내가 교회를 계속 가고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을 한 번도 막은 적은 없어도 여전히 나는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이런 분들을 꽤 많이 만났어요.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에요.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에요. 우리 엄마는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저는 예수 안 믿어요. 왜냐?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끔찍한 아이들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은 적은 없는데 사실 더 심각하게 막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의 내 엄마의 삶을 보니 아빠의 삶을 보니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가 한 그대로 자녀들이 보고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그대로 누가 봅니까? 자녀들이 봅니다. 1분짜리 영상이 있는데요. Children See, Children Do라는 영상입니다. 한번 우리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looks like rain again today. 보시면 어른 뒤를 Dark 아이가 따라갑니다. clouds 그대로 gather 따라합니다. fill the sky. 부모의 모습을 Don't 자녀가 know 똑같이 how 따라하는 to 모습의 talk to 캠페인입니다. you. Just know how to say goodbye. Have you actually got a 부모가 욕을 driver's 하니까 license? 뒤에 있는 아이도 욕을 하고 Go back where you came from. Learn to speak English. Go back where you came from. Is that what you think? 일 분 정도의 CF 영상인데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본 그대로 행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에서 하는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져야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대부분 집에 들어가서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면 교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교회 욕을 합니다. 또 목사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곁에서 잘 들어보니까 교회는 진짜 이상한 집단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 목사들은 다 나쁜 놈들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그래서 아이들이 주님께 가는 것을 부모가 막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 비판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는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으로 인하여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자녀를 위한 일입니다. 집에 가셔서 교회 일을 할 때 교회 얘기를 하면 저도 아내하고 사모하고 약속을 했어요. 아이들이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회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좋은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말을 하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 대한 욕을 들으니까 이미지가요, 교회를 불신하게 돼요. 지금 한국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교회를 신뢰합니까? 라고 하니까 응답이 18%밖에 안 나온대요. 근데 이것은 가만히 보면은 부모가 심어놓은 거예요. 부모가 교회를 갔다 와서 교회를 아주 이상한 집단으로 만들고, 부모님이 말하는 속에 목회자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부모가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열매를 한국교회가 따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부모님이 막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화내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덧붙이십니다.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받아들여야 된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린아이 같음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네요.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걸 구분해야 될 것 같아서 영어로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childish, 한 표로 보시면 유치한이라는 뜻입니다. 애같이 유치하다라는 뜻이고요. childlike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하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진짜 두 가지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가 논쟁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 근데 이 논쟁은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논쟁 아닙니까? 이건 childish, 유치한 거죠. 바로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셔서 세우시고 누구든지 천국을 어린아이같이 받들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childlike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신앙이 되어야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닮지 말아야 할 childish는 무엇일까? 유치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유치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성장하지 않은, 성숙하지 않은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봐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여기에서는 어린아이라는 단어들이 다 부정적으로 쓰였습니다. childish, 유치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만큼 예수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말씀하지 마시고 어린아이같이 깨닫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유치한 생각과 말은 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성숙한 자가 아니라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해야만 한다.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어린아이 같은 신앙, 유치한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쉽게 흔들리고 요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죠.
차일디시한 것입니다. 유치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고 이단에 쉽게 빠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유치한 신앙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이 어린아이 유치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신앙을 말한대요. 자, 히브리서 5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단단한 말씀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희가 젖이나 먹고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위로하는 말, 위로의 말, 등을 두드려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에는 내가 아멘을 하면서도 결단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 앞에는 내 마음이 닫힌 상태라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유치한 신앙에서 벗어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차일드 라이크,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어요. 첫 번째로,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저는 아기를 우리 집에 이제 아기가 없어가지고 좀 많이 아쉬운 사람이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는 어린이들만 있고요,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첫째하고 둘째를 낳고 그때는 육아를 하면서 참 아기가 저를 키우는 건지 제가 아기를 키우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그 시기가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셋째가 딱 생겼을 때 마음에 덜컥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졸업한 줄 알았더니 기저귀를 다시 또 갈아야 되네. 이제 큰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조금 잘 해봐야겠다, 잘 도와줘야겠다. 첫 번째, 둘째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시작하니까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셋째 때는 좀 많이 도와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자라는 모습을 참 많이 관찰하고 지켜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기가 하루 종일 뭘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보니까 누워서 먹여줘, 입혀줘, 다 갈아줘, 다 해주잖아요. 근데 아이는 뭘 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항상 엄마를 찾아요. 아빠를 찾아요. 말로 찾고요, 눈으로 찾아요. 그러니까 애가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엄마가 어디 있지, 아빠가 어디 있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확인이 되면 어디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엄마 아빠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적어도 옷이라도 붙잡고 있으려고 하죠.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린이날을 보내면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제일 많이 무슨 말을 들었을까 보니까 엄마 이것 좀 봐, 아빠 이것 좀 봐. 엄마 아빠라는 단어만 한 100번 넘게 들은 것 같아요. 이게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겠구나. 주님, 하나님 이름을 100번 1000번 부르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내가 주님 놓치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찾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조금 지나니까 지금 첫째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이제 그런 말을 예전에 누가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목사님, 언젠가 자녀들이 부모 손을 놓더라도 이렇게 떠나는 날이 이제 점점 다가올 겁니다. 저는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친구네 집에 갔는데 밤 6시가 되도록 안 오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도 없는 거예요. 제가 서운해가지고 어쩜 그렇게 전화 한 통화도 없니? 그랬더니 아빠 난 괜찮아, 잘 지냈어, 그러는 거예요. 네가 괜찮은 게 아니라 아빠가 널 많이 걱정했다고. 예전에는 아빠한테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전화 한 통도 없어요. 그걸 보면서 아, 잘하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른이 되어가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는 주님 없으면 진짜 못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잘 살아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돈도 충분히 많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돌이켜 어린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유연합니다. 어른의 특징은 굳어집니다. 아이의 특징은 부드러움입니다. 문제는 생각도 안 바뀌고 삶도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뭐냐면 말씀을 듣는 즉시 나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아이들의 손을 보면은 어른 손보다 훨씬 작죠. 그 작은 손에다가 사탕 하나만 쥐어줘 보세요. 너무나도 좋아하고 만족합니다. 사탕 하나 주면은 예전에 우리 아이가 막내가요. 그 권사님 한 분이 사탕을 주니까 그 권사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막 소탕을 얼마나 막 손에 꽉 쥐었는지 막 사탕이 막 뜨끈뜨끈해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행복한 표정을 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거 하나 주셔도 감사하고 만족할 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우리가 어른이 되었습니까? 웬만한 것 가지고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계속 부족하대요. 여러분 돌이켜서 어린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셔도 금방 손이 가득 차는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보니까 아이들의 특징은 순수하죠. 믿습니다. 한때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새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는 합니다. 여전히 기도합니다. 근데 믿지는 않습니다.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수했던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그 시절로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세상은 우리 보고 어른이 되래요. 어른이 되어야만 한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어 새로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시고 잘 나간다 하실지라도 우리 교회 오시면 새로 배우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아니 나는 그 직분도 받았는데요 목사님 새가족 교육을 꼭 받아야 합니까? 예, 받으셔야 합니다. 새로 오시면 우리 서신교회에서 새로 걷는 법을 배우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여러분이 더 인생을 오래 사셨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새로 배우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스템을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겸손하게 배우실 때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류가 어린 아이들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할 때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너희는 막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근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주님께로 가는 것을 여전히 막고 있습니다. 공부하라고 아니면 부모의 삶으로 부모의 부정적인 말을 통하여 막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주님은 화를 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차일디시 유치한 신앙이 아니라 차일드라이크처럼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신앙, 언제나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유연하여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 순수한 믿음을 한 주간 회복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